행하신 일. 행하신 모든 일을 이 속에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을 것이 뭐냐? 오늘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죠.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너희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 기사, 표적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럼 오늘 우리는 2023년을 진행하면서 그 이전에 행해왔던 과거 속에 있었던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죠. 계속 이스라엘은 광야길 가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게 사탄이 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 27절. 사단은 늘 우리를 분리시키고 또 이간질시켜서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계속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불신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내가 뭔가 말을 해줘야지만 잘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주인되어서 자꾸만 뭔가에 내 주장을 펴게 되는 거죠. 이런 그 불신앙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 받고 복음 모든 것이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앙의 세력을 깨버려야 되죠.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나와 있는 이 불신앙, 아브라함만이 알고 있는 불신앙,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조카로 데려오니까 모든 사람들은 와 훌륭한 큰아버지다 이렇게 알고 있지 잘 모릅니다. 야 아브라함 정말 훌륭하다. 조카 저렇게 잘 데리고 나온 거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자꾸만 말로 남을 넘어뜨리게 되죠. 말. 여러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옳은 말이라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실상은 필요 없는 말을 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시험 주고 힘 빠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보면은 내 말에 내가 얽혔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자,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염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했는데 고아는 염려를 계속 해야 되죠.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모든 것이 다 염려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염려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두려움.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그 두려웠던 것이 내게 임했다. 왜냐면은 늘 걱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떡하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늘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누가 도적대들이 와서 우리 재산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왜요? 너무나 그 재물이 많으니까 늘 거기에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 다시 말하면 나의 공로,
나의 선행, 나의 노력, 야, 나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IQ가 좋아. 나는 우리 가정이 배경이 좋아. 야, 이 모든 것이 내가 정말 잘 태어났구나. 내가 아프리카에 안 태어나고 여기 태어난 거 감사하구나. 우리가 복음 대열에 있게 된 거 감사하구나. 누구에 의해요? 하나님에.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려고 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에 가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땅 차지해서 재물 얻어가지고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못하면 내가 바리새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나의 의. 나는 역시 다른 사람 같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고 헌신도 잘하고 잘못하면 나의 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이게 상당히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죠. 여기에 명예심, 자리, 인기 혹시 이런 것에 흔들린다? 이게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사단은 복음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파고 들어가요. 계속. 이 사람 돈 좋아하는구나. 돈 쪽으로 계속 끌고 와요. 이 사람 명예 좋아하는구나. 명예 쪽으로 계속. 왜요?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섭섭하고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 이런 걸 가지고 틈타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완벽하게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경쟁심이 유발되고 나도 모르게 시기하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이거는 교리, 율법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어떤 전통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복음도 아닌 거 가지고 옛날에 뭐 교회는 청바지 입고 오지 말아라. 그거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저 아프리카 사람은 신발도 없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는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교회 반바지 입고 오지 말아라. 그렇죠? 여자는 파마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그게 아무런 복음과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제약되게 저 로마 사람 저 고넬료에게 찾아가도 시원찮은데 베드로가 찾아가서 왜 세례를 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거죠. 여러분 쓸데없는 복음 외에는 주장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빌립보 1장 20절 21절 1장 20절 21절 우리 건강에 문제 왔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이 흑암이 꺾이고 회복이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도 죽어도 괜찮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세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우리는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런 비밀 가져야지만이 흑암이 꺾이죠. 병에 잡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경제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 경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죠. 이 경제는 헌금은 세계복음화 예물인데 내가 뭘 해서 드리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대로 키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돈이 나를 따라올 정도로 성공할 조건을 갖춰야지 돈 따라가는 사람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과거 인생이 내가 실패했냐? 아니면 응답을 많이 받았냐? 지난해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된 가운데 부귀영화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예가 돼서 430년 만에 해방됐죠. 후대들은 완전히 유아 살해 속에 강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럼 그게 실패입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뭘까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냐. 과거가 우리 집은 너무나 힘들었어. 한 해 동안 코로나 지내오면서 너무나 경제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너무나 힘든 세월을 지냈구나. 그게 실패입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죠. 언약 안에서. 언약 밖에서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그렇죠? 언약 안에서 봐야 돼. 자,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침략하고 다 뺏어갑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지.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가고 완전히 성전은 파괴되고 우상 신전을 섬겨야 될 비참한 운명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실패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보셔야 돼요. 지금 이 언약 안에서 한번 보면 전부 다 세상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수르, 이스라엘의 전 남자들이 세계에 다 노동시장에 노예시장에 다 팔려버리고 비참하죠. 거기다가 사마리아에는 그 타국인들을 외국인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혼혈이 되게 만드는 이런 비참한 인생. 로마, 그 작은 이스라엘에 분봉왕만 3명이에요. 분봉왕, 다스리는 왕이 3명이나 돼요. 거기다가 재상 서기관들 전부 다 물질의 돈의 종이 돼 가지고 그거 재물 드리는 것에 이익 얻으려고 완전히 타락해 버려. 성전은 완전히 피폐해 버렸어요. 그렇죠. 복음이 없으니까 짐승 소리만, 기도 소리보다도 막 고함 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여기 쌉니다. 여기가 더 쌉니다. 잘 바꿔줍니다. 뭐 돈 바꾸는 사람들, 고리대금업자들 막 쫙 줄 서가지고 있고, 이 성전이 비참하게 그렇게 황폐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교권이 강해 있고, 우리 지난번 말씀 나왔듯이 안나스, 가야바 이런 대제사장들이 완전히 사위까지 아들까지 모든 재물을 통틀어 가지고 주관하고 있는 현장, 그걸 보면서 자, 복음이 없어지고 결국은 복음이 없어질 때 뭐가 일어납니까? 재앙이 일어나는구나.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이 강대국에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니까 재앙이 밀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재앙막을, 렘넌트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전쟁 막으려고. 우리가 이 교회사나 세계사를 봤을 때 사람들은 거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만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사가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강대국을 이렇게 세웠지만 그게 전부 다 세계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구나.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를 전부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 시대를 맞고, 재앙 시대, 이게 지금 재앙이잖아요. 이게 복음 시대를 여는 기회다 이거예요. 복음 시대. 거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거의 문 닫아갖고 있고 주일학교는 뭐 거의 아이들이 없어요. 또 올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재앙을 막고 복음을 회복할 이 자리에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이 흐름 자체가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고 계속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뭐 해야 되느냐? 결단하셔야 된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이 지역에 살게 됐고 이런 직장 가고 이 교회 다니게 됐고,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는 모든 것의 절대 주권,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옆집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아닙니다. 절대 주권. 복음 가진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삼저주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주인 되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 비밀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기에 응답의 주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문제 와도 괜찮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그게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사람 무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합니까? 그게 반대편의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아니, 또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세요. 그게 보디발 집을 나오는 기회. 왜요?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2년 있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한 번도 자기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만약 그 이전에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30세 이전에는 공무원이 안 되는 것인데 아마 사과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갈 여비나 마련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30세까지 딱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드디어 왕 앞에 세워서 총리로 만들어서 세계 복음하는 응답을 누리게 됐죠. 부럽다. 부럽습니까? 우린 대개가 뭘 놓치느냐? 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와도 관계없다. 왜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24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25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면서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꼭 사건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것 아닙니까? 애굽의 그 강한 바로, 이게 그냥 꺾이질 않잖아요. 9 기적을 베풀어도, 능력을 베풀어도 안 꺾여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왔을까? 그게 가장 좋은 시간표다.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세우는 가장 축복의 시간표다.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난 그런 환경이 싫을 수도 있죠, 그죠? 저 평탄한 길로 복음 받으면 평안함, 뭐 기쁨, 감사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그게 나를 가장 복음으로 세우는 축복의 시간표다. 여러분이 이제는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뭘 발견해야 됩니까? 영적 세계 보는 눈. 우리가 뭐 미세먼지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어디 가도 꼭 마스크 착용해야지만이 안심이 되고 하는데 세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적 세계, 이 사단의 활동, 악령의 역사들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육신적인 가지고 정죄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까 저기 욥처럼 말이에요. 내가 뭘 실수했을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괜히 날 낳으셔가지고 미역국 먹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 말고 12가지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을 보려고 하면은 그 강대국 애굽을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속에 따로 별개로 산 속에 들어가 산다? 세상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종교에서는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머리 깎고 들어가고 돛 닦는다고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래도 인간의 12가지 문제 해결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속에 애굽의 현장이 우상 문화로 딱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야, 저 사람 성공했대. 야, 저 사람 보니까 배경이 좋대. 부모가 어마어마한 재산 물려줬대. 전부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게 부럽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배경, 성삼의 하나님, 보호자의 배경 맞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은 계속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고생을 계속 하는 거죠. 메시지는 계속 듣지만은 갱신 안 된 상태로 덮어 씌워 가지고 또 올해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광야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체질 사상들을 바꾸는 기회다. 예, 오직 복음되게. 그러니까 실패할 조건들, 나의 멸망의 습관의 체질들, 모든 것들. 우리 렘넌트들도 어려움 당할 때 나에게 왜 어려움이 왔냐가 아니라 내가 복음 아닌 것이 뭐지? 괜히 어려움 오면 두려움 먼저, 어려움 오면 괜히 낙심 먼저, 염려 먼저 이게 아니라 그게 바로 복음이 안 되면요 그게 먼저 들어와 버려. 아까 사단이 틈타고 딱 들어오죠.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내 속에 계속 틈타가지고 이게 집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이 올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적인 세팅하는 시간이구나.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영적인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광야길에서 오는 응답, 그게 바로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의 답이었구나. 이게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죠? 이 초대교회도 문제 많아서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제 많아요. 사도행 6장에도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 서로 과부들 때문에 왜 우리 히브리파에도 과부 있는데 왜 명단에 빠졌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가 아니고 제자 찾는 시간표. 교회 안에도 문제 많아요. 그건 기도할 일이지, 그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나의 오직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내가 여기에 응답받아 주역이 돼야 되겠구나.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때부터 도전하게 됩니다. 이때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린 거의 다가 육신적으로 보고 한계를 넘지 못하니까 무너지죠. 그래서 갈등을 하나님은 나를 세계법을 놓고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구나. 그죠? 잔잔한 일 때문에 다 갈등하고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릇을요 다 넓혀서 괜찮아. 그리고 위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구나. 이게 나에게 영적 세계 속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올해 한 해에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절대 계획이 뭐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전 세계 살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복음할 땅이에요. 그냥 이사 가는 땅이 아니고 세계 복음할 땅. 여러분도 모든 것을 계획 세울 때도 내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전 세계 237 살려낼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민족들. 그리고 그들이 거의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막 종교의 막 3단체로 말미암아 각종 무속, 점술, 이상한 문화들이 계속 파고들어오기 때문에 치유해라 그들을. 복음뿐이 치유할 답이 없어요. 그리고 후대들이 사단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도록 서밋으로 세워라. 세상의 종로를 타잖아요. 실컷 공부해가지고 불신자의 종로를 타면서요, 성공을 위해 달려가면서요, 뭔가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 종로를 하는 거죠. 하나님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있어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렘넌트를 키우는 것도 똑같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렘넌트 키울 때. 여러분 보실래요? 자, 여러분이 미래를 살릴 렘넌트 키울 이유를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동일한 응답 주시는데,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이 해방의 축복을 맛봤죠.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길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어요. 모세 한 명 때문에 그 기적 역사 속에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민족인데 도대체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저렇게 바알 왕이 항복하고 다 노예에서 해방시키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 그게 바로 피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각인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의술, 그거는 엑스레이로 찍은 것만 보여지잖아요. 안 보여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 언약의 메시지 하나 주려고 여기에 그 어머니 요게벳을 동원시키고 미리암도, 거기다가 또 이드로 장로도 동원시켜가지고 이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여기에 올인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3장 19절에 보면,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더니 저 강대국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야, 사무엘 키웠던 한나, 엘리 제사장.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가정에 시간 될 때 우리 랩런트를 한 명씩 불러가지고 대화도 하면서 같이 밥도 먹어가면서, 그래 어떻게 지내냐, 여기 장로님의 인생, 나는 복음 없이 이렇게 살아왔었고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직인으로 세우셨고, 이런 간증한다고 하면요, 이게 한 번의 간증이 랩런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 공부 잘하고, 그래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인간관계 잘해라, 이런 거 100번 해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 상황 보세요. TV 봐도 나에게 왜 그러셨나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잘 모르세요? 오늘 이 사무엘 같은 한 명,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사무엘은 자기 자녀들은 언약 속에 바로 서지 못해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웠잖아요. 그죠? 다윗. 자, 우리가 많은 사람보다 이 사무엘이 이런 미스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재앙들 다 막아버렸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이 정도로. 엘리사, 사실 엘리야의 제자입니다마는 엘리사가 7천 제자의 응답과 함께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됐죠.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아, 시대 살리는 것은 렘넌트 운동뿐이 없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 동원하시죠.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 세우는 여기에 우리가 올인할 때에 하나님 이런 역사를 동일하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자, 우리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때부터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문화 현장을 완전히 치유해버리고, 그죠?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요, 복음 문화로 바뀌게 됐어요. 여기에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미래에 살릴 렘넌트 운동, 여기에 올인하게 된 겁니다.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아는 사람. 어떤 중국의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사역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새 나무 심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나무 심기요? 그랬더니 렘넌트요. 렘넌트. 미래 제목이잖아요. 그냥 나무 심습니까? 불 나버리면 30년, 50년 바라보고서 지금 나무 심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렘넌트 키울 머리 가진 이런 바울 같은 인물을 쓰였지, 베드로는 집회는 잘해요. 막 부흥해, 막 불 받아라 이런 건 잘하는데 실제로 렘넌트 사역은 별로 뒤에 보면 없어요. 여러분이 이 결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분위기나 아니면은 어떤 내 상황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결단할 수도 있죠. 누가 또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이렇게 절대 주권 속에 살고
렘넌트 후대 키우는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결단하지 못하고 사명감 없이 살아가도록 잠깐만 만들죠. 에이, 다른 사람이 하지 뭐. 어떤 렘넌트 그러잖아요. 나 아니래도 다른 렘넌트가 성공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스스로 포기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훌륭한 렘넌트들 많은데 뭐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 그게 바로 뭐냐? 근본 바꾸는 영적 상태. 여러분이 염려와 불신앙 속에 있는 것을 이거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렇죠. 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염려할 것도 없고 불신앙할 것도 없구나. 결국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만 나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다 없애버려야 되죠. 이제는 동기, 이익, 계산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 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올인할 것이다. 우리 렘넌트가 이 세계관이 열려야 됩니다. 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나를 주역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런 동기, 계산 이거는 내가 돈에 대한 야망을 갈망을 버리면 됩니다. 돈 있으면 다다. 청소년을 그렇잖아요. 너 감옥에 2년 들어가 있고 내가 10억 주겠다.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간다는 거죠. 감옥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요. 간다는 거예요. 왜? 10억이 벌려지니까. 우리가 성공 출세 명예가 아니고 성공 출세 명예가 아니고 나는 세상 살릴 로마 복음할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죠. 이렇게 딱 답을 내리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야망을 다 버리도록, 그리고 특별히 오래된 문제 그게 질병일 수 있죠. 질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소경된 사람에게 누구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도 누구예요? 안전병이, 나면서 안전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심을 증거낼 센터에 딱 꼽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면 되겠죠. 오래된 상처 있습니다. 상처.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발판이. 그래서 가정은 렘넌트들에게 훈련장입니다. 미래 살릴 훈련장이기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요. 여기에 상처에 묶이게 되면 나쁜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폭언을 한다든지 막 이상하게 폭력을 행한다든지 이상한 도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돈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막 숨기고. 거기 보면 뭐 마트에도 취직해가지고 막 돈을 갖다 가방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불신앙. 이걸 뭘로 바꿔요? 믿음으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망해도 괜찮다. 이 정도 돼야 되죠. 렘넌트가 그런 담대함으로. 그러면 틀린 문제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틀린 문제 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나는 안 되고 능력 없고
실패했다. 이거는 바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하나님 의지.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배경 없고 지식 없고 난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뭘 봐야 됩니까? 사실, 진실, 영적 사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게 보여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었구나. 이젠 내가 모든 선견을 다 버린다. 누가 어떻다 전부 다 핑계 대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왜요?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내가 불신앙 속에서 잘 되길 바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의 행위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첫날이라 좀 길었습니다마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이 통로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마스터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은 다른 거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바꿀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잠깐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왕 대신 그리스도, 종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벌 것이 뭐냐? 왜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저주를 다 끝냈는데 잠깐만 나는 세상 것이 더 부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제는 내가 찾을 것이 뭐냐? 찾을 것, 사람의 몸을 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낙심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릴 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시고 인도하신다. 완벽하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나의 세계관이 바뀔 겁니다. 세계관. 아,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 세상 나라 속에 의식주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그 배경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세계관. 오늘 여러분이 세계관이 열려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여기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모든 과거 운명, 상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이 한 해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언약이 누려지게 하옵시고 언약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내 삶에 확실하게 누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